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월 7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며 또한 돌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또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0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한다면 그 이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기적, 즉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차는 물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앞으로 사도 베드로의 인생이 바로 시몬의 인생이 베드로로 정말 바뀔 것이고 그의 인생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하고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대부분 인생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고 또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상대방의 믿음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태도를 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든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주께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그것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결과를 보여주지만 예수께서는 먼저 결과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의 메시지는 이런 뜻이다. 그 기적에 그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너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잡았던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꿈을 꿨던 만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2배나 가득 차게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것이 더 이상 그에게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가 물고기를 잡는 일에 목숨을 걸고 또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생계를 영위해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 방향성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여준 것은 돈벌이의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시몬을 개바로 바뀌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에서 이제 단단한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하는 그것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었냐? 그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내려오려면은 너 자신부터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분명히 반석과 같이 믿음 위에 뿌리를 받고 서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은 바로 소명이죠.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시몬이 베드로로 바꾼 것은 성품상의 문제였다면 이제 너의 물고기를 잡아 파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뀐 것은 이제 위대한 소명의 길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즈 기니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소명이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이란 당신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에게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환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에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 속에는 무엇을 응답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소명에 응답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것에 내 모든 인생을 투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른 사람들마다 다 소명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에게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쓰셨고 특별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의 경험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경험과 또 능력과 은사와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술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겠다라고 하는 바로 은사의 활용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부입니다. 근데 이 어부는 물고기를 잡죠. 그래서 이 어부는요, 알아야 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어부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아마 내가 어디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느냐 하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고, 언제 가서 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날씨와 시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잡는 물고기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그 물고기의 습성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물고기를 잡는 도구인 그물에 대해서 이 그물의 코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튼튼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고기 하나 잡는데도 예를 들어 바다 낚시 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아주 정말 섬세하게 세심하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오늘 내가 어떤 물고기를 잡을 거다, 예를 들자면 뭐 감생이를 잡을 거다, 또는 망둥어를 잡을 거다, 또는 무슨 볼락을 잡을 거다, 어떤 물고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채비가 다르다는 거죠. 망둥어 잡는 데는 채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소위 물고기 바다에서 낚시질하는 사람의 최고로 치는 감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으려면은 감성돔 같은 걸 잡으려면 정말 섬세하게 준비를 하죠. 그렇지만 또 배를 타고 멀리 깊은 바다에 가서 예를 들자면 참치를 잡는다, 바다의 깊은 곳에서 사는 엄청나게 큰 고기를 잡는다 하면은 그것도 역시 채비가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아주 옛날에 그 아프리카 우간다의 유명한 그 빅토리아 호수에 한번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현지에 있는 한국 사람한테 낚시 한번 갈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큰 갈고리를 하나 주더라고요. 한 길이가, 나무 길이는 2m, 끝에는 이렇게 큰 쇠가 달려 있어요. 왜 이렇게 큰 걸 줍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거기에 있는 수초를 말아서 한 요만한 고기를 잡으래요. 그리고 요만한 고기를 잡으면 그 등에다가, 그 살아있는 고기의 등에다가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걸 끼워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그 물고기의 등에다가 굵은 낚시 바늘을 끼워서 그거를 풀어 놓으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풀어 놓았으면 이 물고기가 이제 등에는 낚시 바늘이 끼어 있지만 살아 있으니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돌아다니는 물고기를 사람 키만한 것들이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잡게 되면은 끌어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커다란 긴 이렇게 쇠가 붙어 있는 갈고리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고기 하나 잡는데도 그렇게 많은 기술과 채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를 알았습니다. 어디가 깊은 곳이고 어디가 물고기가 많은 곳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잡아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1년 내내 어떻게 날씨의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물고기를 알았습니다. 물고기의 습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어떻게 던지는지 끌어올리는지 알았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고기를 잡았던 경험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될 때 내가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도구, 즉 그물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과, 그리고 언제 전해야 되느냐 하는 날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경 말씀에 하면은 이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람 사건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그 방언의 역사와 엄청난 그 아주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또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따라온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것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미 그가 알고 있고 경험한 그 직업의 특성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그냥 단순히 내가 호우지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경험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며 또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습니다. 간절히 간구와 권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내 것으로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어진 경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윤 장로님의 그 수술이 주사 맞는 게 아직도 한 2번 더 남았는데, 이제 지난번에 맞았던 걸 검사하느라고 어저께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월요일날 갔다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최승규 장로님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은조 선생님도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